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신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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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반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는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경솔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내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반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반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무릎 꿇고서 함께 고백해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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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반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반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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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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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주냐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또한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오늘 밤도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우크라이나 땅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한 자녀들 또 어와나가 시작됐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계 선교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지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봉사자로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께서 우리 아버지의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여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의 능력으로 이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은 우리 아버지의 성령을 준비하는 우리 성령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동참하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선지자 받을 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선지자들이 지역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 땅마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입술의 말씀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말에 따라 말씀에 증거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께 사로잡서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무너진 성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탄을 무너뜨리고 가면 예수님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영혼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양학교의 그런 큰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선교를 또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땅에 복음이 뿌려져 싸우니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우리 주님, 지금도 저희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시는 아버지, 이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GMI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지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선지자에게 대접해서 선지자가 받을 상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번에 참여한 모든 총회원과 선교사님들이 마음의 평안함과 큰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 오하나를 통해서 또 각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 받고 비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아버지 하나님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이 주께 드리네.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이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이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찬양 말씀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스라엘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쿠바 단기 선교팀들도 은혜 가운데 잘 사역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해요. 자, 오늘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안 할 줄 알았죠? 자, 시작.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GMI 선교사 후보생들도 이제 졸업할 때가 가까웠는데 계속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61장 4절로 11절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장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병들고 그리고 상처받고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새롭게 다시 쌓고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이 성전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며 정말 소망 없는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구체적인 말씀은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이 천년 왕국을 허락하시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확실하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TD를 마치고 성지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냥 구경하다가 오게 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그 현장에 내가 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버리면 전혀 우리하고는 동떨어지긴 얘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받아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 무너졌어요. 오래 황폐하였던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나의 영혼력이 무너져 있다면 질병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면에서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우리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 지금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새롭게 다시 쌓고 일으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택하신 자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예. 그래서 5절로 6절 말씀 보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예. 오직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유리방황하면서 노예와 같이 자기 땅 하나도 없이 비참하게 사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면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양떼를 칠 사람들, 그리고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너희의 포도원을 다 그렇게 경작해줄 그러한 사람들. 예. 그런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바로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높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택하신 자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열방이 너희를 우러러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나라도 잃어버리고 정말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처참하게 사는 그런 인생들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특별히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교회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옆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네.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네. 왕같은 제사장.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항상 경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회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인생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참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자, 제사장으로 뽑힌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예. 이번에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가서, 야,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진짜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제가 요번에 많이 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은 충청도 사람하고 비슷하다. 아멘을 안 해. 아멘을. 가만히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래서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충청도 얘기를 해줬어요. 예, 한국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이 했는데, 이 충청도 사람들이 이 아멘을 잘 안 하는. 예, 그래서 왜 아멘을 안 하냐는, 집에 가서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그런 것 같다. 그랬더니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 그러더니 또 아멘 훈련을 시켰더니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이 아멘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잘 가르쳐 주니까 아멘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봉사자로 그렇게 선택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들이 자기의 신분, 자기의 사명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외인처럼, 여전히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분명히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셨죠? 아니, 예수님 초림하셔가지고 구원 사역을 이뤄 놓으셨죠. 물론 재림하시진 않았죠. 예.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뤄 놓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 화면 있습니까? 통곡의 벽에 가면, 예? 이번에도 이 통곡의 벽에 가봤거든요. 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오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계속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셨는데,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저렇게 답답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인이요, 이방인들은 세상의 것만을 쫓아서 사는 거죠.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자기의 온 몸과 영혼을 다 바치며 사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바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고요. 유대인들에게. 예.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니까 90% 이상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번에 69명 캔디데이트 참석했는데 69명이 다 졸업한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충청도 분들 죄송합니다. 계속 좀 더딘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간증할 때 이 찬양할 때 똑같아요. 들고 뛰고 성령 받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하리로다. 이 플랜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한다는 것은요,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방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에도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아프리카 땅에도 지난번에 시에라리온에 가서도 이번에 쿠바에 가서도 또 이스라엘 땅에 가서도 그 열방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기뻐 뛰고 주께 돌아 주를 경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진정한 선교는 복음을 알지 못했던 외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저에게 이번에 너무 많은 감동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번 이 팬데믹 가운데서 이제 이번에 4년 만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베들레헴에서 이틀을 지내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원래 뭐 그 전부 다 이스라엘 원래는 뭐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제 회복되어 세워지면서 아주 복잡한 이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이 지역은 반은 이스라엘, 반은 팔레스타인 이런 식으로 막 그 지역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베들레헴은 그 전에는 또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또 좀 팔레스타인 지역이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이스라엘 차지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되지. 이렇게 국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번에 이제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이틀을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호텔비가 싸요. 싸고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이게 꼭 좀 비교하는 건 뭐하지만은 어쨌든 샌디에고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티아나 이 멕시코 국경하고 비슷하게 넘어가면 약간 좀 못 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좀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에 굉장한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하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붙어져 있고 같이 왕래하면서 경제 교류를 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이 관광객들이 와도 결국 베들레헴에 가야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거고, 이거 다 서로 상부상조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이 유대주의로 사람들이 채워져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뚫고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러시안 주이시들을 통해서 그 틈을 치고 지금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 우리 GMI 교회가 5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28개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정말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 제가 하루 우리 팀들보다 먼저 가서 이번에 그 세미나를 했거든요. 우리 신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사역자들, 목회자들, 리더들을 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한 60여 명 모였는데 거기에 한 28명 정도가 교회를 개척하겠다 하는 사람들 이제 결단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왜 개척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니까 물론 하겠지만은 쉬운 건 아니죠. 거기서 뭐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엄청난 또 핍박과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귀한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고 기도한,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이번 69명 가운데 14명이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 명이 예수 믿는 것도 귀한데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다고 근데 우리 참 하여튼에 우리 뭐 김익걸 선교사님이나 이분들이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을 결단을 했다가도 하루 지나면 사람들 마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TD 끝나고 그 다음날 신학교 입학식 합니다. 바로 신학교 입학식. 그건 참 놀랄 일이에요. 사람이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적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날 신학교 주소까지 전부 다 가르쳐줘 가지고 딱 입학식 하고 바로 시작을 해요. 근데 요번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더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22회 이스라엘 TD를 하는데 다 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돈을 전부 내가지고 이 호텔 전체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섬겨오고 있는데, 이제는 다음 끼는 우리 힘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에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냐? 야, 세게 나가더라고. 근데요, 팀 멤버들이 완전히 준비됐습니다. 이번에 뭐 우리 팀들 가서 봤지만은
얼마나들 잘하는지 모릅니다. 착착 뭐 너무. 그리고 찬양팀들도 이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진짜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 애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뭐 히브리 말 뭐 능통하게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뭐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다. 우리 요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선교센터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최이굴 선교사님 부분, 이분들은 사업하다가 이제 헌신해 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사역하는데 13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이제 어렸던 아이들이 벌써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첫째 딸은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신학교 마치고 우리 제5교회 GMI 제5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애기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애들도 뭐 들고 뛰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애들이 팀 멤버 훈련을 자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말이에요. 돈 얼마나 버느냐고. 이제 다음 길을 위해서 헌금할 사람들 다 적으라고. 그런데요, 은혜를 받으면 지갑이 열려집니다. 은혜를 받아야 지갑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진짜 그래가지고 다음번 렉터를 우리 이재준 집사님이 다음번 렉터 하기로 했는데 다음번 렉터 벌써 딱 찼어요. 내년도 안 됩니다. 내후년이나 돼야 렉터 할 수 있다니까. 그것도 가을이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립하고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사역을 하게 하고 그들을 세워서 이제는 사역하겠는데, 제가 베들레헴 가서 다시 마음에 감동이 온 게,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지난번에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이 유대인하고 이게 잘 섞이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유대인들이 불편해하는군요. 우리는 뭐 예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참 이런 문화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요번에 가서 안사실은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은 아랍어를 사용하죠. 아랍어.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잘 섞이기가 어렵고 통역을 뭐 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같은 지역에 같이 더불어 살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거기에는 어쨌든 크리스찬 문화, 그래도 뭐 로만 캐톨릭, 뭐 그리스도 정교, 또 아르메니아 정교회 뭐 이런 그래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퍼센테이지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멕시코 같은 데 가면은 보통 천주교인들이 많잖아요. 천주교인들은 그래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거부 반응은 안 합니다. 뭐 예수님 얘기하면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분명한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동안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이곳에 우리가 선교센터를 세우고 이곳에 지금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루살렘에는 몰려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많지가 않아요. 예,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 이제 선교센터를 세우고 젊은이들을 모아서 그들이 찬양도 가르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는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모여오고, 그 다음에 뭐 성탄 그런 크리스마스 캐롤도 부르고, 그런 문화가 거기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TD 사역이 가능하고, 앞으로 이 신학교 사역이 가능한 이 아랍권 선교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 거기 우리 양성교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공항까지 오는데 1시간 넘는데 벌써 공항에 도착한 거예요. 선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도착했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도 뜨거워요. 누구를 보낼고, 그런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선교의 문이 닫혀진다, 힘들다 하지만 계속 열려지고 있어요. 예. 주님이 우리 교회를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금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을 높여드리려고 하면, 영적 제사장으로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도 여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 앞에 하려고만 하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그런 영적으로 열려지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세상 일에만 빠져가지고 열심히 세상 일만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가 아니면 세상 일에 열심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택함받은 성도들이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온통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물질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자기의 신분과 사명을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직 예수로 인한 영원한 기쁨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대학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역사를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소리도 듣고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공격과 핍박을,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받는 억울함과 상처라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걸 믿으셔야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은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갚아주신다. 갚아주시는 줄 믿으셔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확신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가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평안을 잃지 않았어요.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계시록 3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상급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온 세상 민족들이 인정하는, 존경하는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수고와 그리고 고난을 겪게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샘플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은 채찍질을 가하시기도 하셨다가,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선택받은 건 축복이지만은 사실은 그 말씀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9절 말씀 보면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그렇습니다. 알리리니. 이 알리리니는 구별되게 하다, 또 명예롭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민족 가운데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예롭게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역시 똑같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정말 절망적이고 주님의 일을 하려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 우리 교회 목자님들 같은 경우도 그러죠. 가정교회 목자님들, 목사님 그냥 우리 부부는 너무 싸울 일이 없는데요, 그냥 목원 때문에 싸워요. 우리는 그냥 아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섬길까, 그런 것 때문에 참 고민하고 그렇게 때로는 희생하는 그런 시간들, 이런 게 만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봉사대로 세워주신 것은 세상적으로는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명예롭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런 보상으로 축복해 주신 걸 믿으셔야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인 편안함, 그냥 뭐 하나님 일 안 하면 그냥 편안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편안함이 진짜 편안함이겠어요? 진짜 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안식, 이게 진짜 쉼이에요. 할렐루야. 참 신기한 사실은 설교하면 설교자는 졸지 않는다는 사실. 저는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실 자야 되는데 계속 거기 가서도 계속 밤을 꼬박꼬박 세운 거거든요. 시차 꼬박꼬박 사역하는 시간이 꼭 여기는 새벽 1시, 2시, 3시 그 시간이, 그러니까 그대로 밤 세워버리는데, 그래도 우리 중보기도 팀들한테는 내가 좀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로요 들어갑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2시 이런 카톡을 보고 딱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냥 마냥 안 보고 있는 사람,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이요, 다 구분되고 있죠. 제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내가 좀 미안한 감은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날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막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호텔방에서 안 나오고, 그러면 이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보통 영적 싸움이 아닌데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마음이 뜨끔한 사람들은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분명히 확신하죠. 하나님이, 자, 결국은 같이 팀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선교지 가서 사역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봉사 같이 간 팀들이 사역하고 뒤에서 후방에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같이들 막 지원하고,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져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멘.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 이제 다음 주 이제 끝나면 이제 졸업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셔가지고 본인들이 그냥 사역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어떤 경우는 와, 내가 뭐 별로 그렇게 하는 것도 없는 거 가지고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를 쓰고 애를 써도 그냥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를 위해서 애쓰는 수고와 헌신의 그 일로 인한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상급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 못 자면서 중보기도 할 때도 있고, 잠 못 자면서
사역을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감사한 거잖아요. 네. 이제 메시아를 기쁨으로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자, 10절로 11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의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처럼, 예? 바로 내가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로 인해서 마치 땅에서 싹이 올라와 몸을 돋듯 찬송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예?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요, 어느 나라에 가서 TD를 하든지 간에 정말 그 찬양하는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기뻐 뛰며 감사,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메시아를 기쁨으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복해서 그 심령에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웠던 성도들, 너무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울면서 지냈던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기뻐 뛰며 찬양할 때 나도 기쁘지만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예? 그래서 시편 14편 7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 번영하는 것을 보면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흐뭇해하신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회복되셔가지고, 저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때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회복되셔가지고 그 주님을 예배하며 감격할 때, 그 감격의 눈물이 흘려질 때 우리 주님은 너무 흐뭇하십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세계 선교에 쓰셨던 주님처럼 바로 우리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기쁨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열방이 주께 돌아 주를 경배하게 하는 선교에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심령에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좌절과 시리에 차서 낙심 가운데 왔던 성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다 회복되어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믿노라 같이 찬양 드립니다.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풍랑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은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일하기에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내일 새벽에도 6시에도 우리 자녀들 데리고 다 나오셔서 새벽에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고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암세뿐 없어 절저다. 불치병 깨끗한 말을 쩌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하늘 쩌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병하나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뿐 없어 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미전도 종족절 7,000개 센터교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